잠언은 솔로몬이 노년에 쓴 책입니다. 내용은 모든 인생에게 특히 젊은이들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나처럼 살지 말라라는 것이 잠언의 전체 주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잠언이 이야기하는 바가 바로 그것이죠. 나처럼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 솔로몬은 나처럼 살지 말라고 이 시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일까요? 늙어서 자신이 살아온 나날들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가까워 오니까 또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살아온 삶들이 너무나도 부끄러운 그것을 보고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제 살아오지 못했던 것을 그는 알았던 것이죠. 돌아보니까 그게 솔로몬은 너무나도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사실 솔로몬만큼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 사람도 성경에는 몇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삶을 살다 보면 때론 실수도 할 수 있고 때론 죄를 질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자신이 살아온 삶이 부끄러웠다고 이 시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인간은 자신이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 합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면 교만이 하늘에 치닫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늘 사람들 앞에 자신을 자랑하며 잘난 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자신의 자신감이라고 담대하게 말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본분을 알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것이죠. 출애굽에서 말라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치명적인 약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부끄러움을 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에서 말라기까지 그 1000년 동안 계속되는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은 늘 불순종했던 것이죠. 자신들이 끝까지 옳다고 그들은 주장을 했던 것이죠. 전혀 그러던 부끄러움을 몰랐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스스로 깨닫게 하려 했죠. 그러나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셨죠. 그나마 오늘 솔로몬은 그 부끄러움을 알았던 것이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부끄러움뿐인 거였죠. 그래서 솔로몬은 나처럼 살지는 말라고 젊은이들에게 또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항상 기도하죠.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시옵소서. 솔로몬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늘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이제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솔로몬 같은 지혜가 아니라 솔로몬과 같이 부끄러운 사람이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종교개혁 500주년이지 않습니까? 500주년을 맞는 이 해에 하나님 제발 부끄러움을 알 수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발 부끄러움을 알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의 입에서 고백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인생은 안개와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기독교인들,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언제까지 부끄러움을 모르면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솔로몬처럼 마지막에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일에는 정한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부터 8절까지를 현대어로 풀어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정한 때가 있고 모든 목적은 다 이룰 기한이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허물 때가 있고 다시 세울 때가 있으며 올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들을 흩을 때가 있고 돌들을 모을 때가 있으며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구제할 때가 있고
없이 할 때가 있으며 간직한 것을 간직할 때가 있고 내어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침묵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로울 때가 있다라고 제가 오늘의 말씀을 현대어로 이제 번역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절부터 8절까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인생의 모든 때를 말하고 있지만 유독 한 가지 때만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심판의 때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니 17절에 그 심판의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라고 17절에서 드디어 심판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심판의 때가 기다리고 있음을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마지막 날에 심판이 기다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동안에는 다 때가 있는데 그 때마다 인생의 수고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이익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이 질문이 9절 질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이 9절의 질문인 것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생은 즐겨라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즐기기는 하는데 누구와 어떻게 즐기느냐가 중요하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해답을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이 주고 있습니다. 핵심 구절은 11절입니다. 12절. 우리 다 함께 12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인생을 즐길 수 있는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뻐하는 것이고 둘째는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수평적인 관계와 하나님의 수직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뻐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22절에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라고 22절에서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 내가 가정주부이든 남편이든 또 할아버지이든 할머니이든 내가 맡은 역할과 내가 맡은 일과 그 직분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자족할 때 그것이 곧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조차도 기쁨이라는 그 한 단 안에 다 포함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조차도 수용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린 드디어 만족하게 되고 자족하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인생의 기쁨이고 또한 즐거움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선을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3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회당에서 그 손 마른 사람을 명하여서 손이 이제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이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고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고 예수님께 따지고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이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또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이 어느 것이 옳으냐고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반문을 합니다. 그런데 더 각오하는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쯤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텐데 그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 헤롯 땅과 모의하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죠.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완악함과 깊은 악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에 있어서는 1.1획도 범하지 않으려고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철저하게 순종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악하다고 판결 내린 걸까요? 왜 그들을 선하다고 하지 않고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는 그들에게 사랑이 없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율법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사랑인 거죠. 예수님은 율법을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 두 단어로 요약을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은 철저하게 지켰지만, 율법은 철저하게 지켰지만 그 핵심인 사랑은 쏙 빼놓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은 결국 사랑하는 일인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일인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는 진정한 길,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일, 그리고 내가 가진 적은 빵이라도 그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일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또한 심판대 앞에 가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본분이고 일들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열매가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이 없다면 우리의 삶을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짐승과 별반 다름이 없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이하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경고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너는 왜 세상에서 살 동안 인간답게 살지 않고 짐승처럼 살다만 왔느냐라고 문책하시면 어떡하느냐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경고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과 인간의 차이는 부끄러움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 차이인 것이죠. 종교개혁을 맞는 이때에 오늘날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한국교회가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을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솔로몬의 그 부끄러움,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심판이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살아가는 날 모든 동안에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가진 적은 빵이지만 굶주리고 헐벗는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나누는 그러한 삶, 그러한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다음 세대에게 너는 제발 나처럼 살지 말라라고 말해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에 그 길은 날이 갈수록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알고 날마다 사랑하는 길인 것이죠. 오늘도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